아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불러주셨습니다. 월요일 기도하고 시작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나온 문제들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도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입니다. 말씀은 기도해야 로마 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로마 간다.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돌파 기도, 기도로 돌파하시는 능력자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너희들 모여 기도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끝은 잘 모르죠. 사도행전 끝은 오늘 말씀 거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은 광풍이 불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도 이래요. 처음에는 은혜롭고 다 성령 받고 기쁘고 즐거운데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광풍이 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오고 있다면 거의 다 가신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로마에 가더라. 그런데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가죠. 힘듭니다. 오늘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태풍,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근데 바울이 이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그럼 죽는 거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좀 답답한 것. 처음에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좋을 때는 믿어지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반드시 이거 통과한다. 이걸 마지막에 통과해야 어디 간다고요? 로마에 가는 것이죠. 로마는 어디예요? 목적지죠.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 생활에 목적지가 있습니까? 왜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요? 목적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제일 뚜렷한 애는 고3이죠. 난 대학 간다. 그러니까 대학 고3 애들이 오히려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대학 간 애들은 목적지가 없죠. 그래서 술 먹고 놀고 뭐 화이트데이라 뭐 이런 거 막 선물 주고 목적지가 없어요. 대학만 같이. 그러니까 대학 가서 망하는 인생이 많죠.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점검할 땐 목적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목적지. 근데 이 목적지가 여러분이 세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목적지가 뭐예요? 이방 전도. 그래서 이방 지역은 어디든 갑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마지막이 로마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적지를 주세요. 목적지. 다시 목적지를 세우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가는데 로마는 뭐예요? 목적지. 자기의 비전이죠. 근데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 각자 달라요. 막 출세해갖고 멋지게 뭐 바울이 교수님 되고 아니면 뭐 되게 유명한 사람 돼서 로마 가는 게 아니라 목적지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는데 가는 방법이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꼭 세상에 근사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가 돼서 가요? 죄수가 되어 가는 거죠. 죄수가 돼요. 죄수가 돼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 형편에 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합니다. 이번에 11주년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영혼 구원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고 선교하기 원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죄수 같을 수도 있죠. 뭔가에 매여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비전 이룰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늘 잘 되고 그래서 이루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 지금 내가 이 형편으로도 이룰 수 있다. 붙잡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를 타고 죄수가 되어 로마에 갑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법이 제일 빠르다는 것이죠. 죄수가 아니면 로마에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제일 빠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눈을 다쳤어요. 한 대 맞아가지고 안경이 깨지면서 눈물관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일원동 삼성병원에서 수술했거든요. 근데 1인실에 있다가 6인실로 옮겼어요. 거기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6명 환자끼리 있는데 제 옆에 고개만 숙이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목사님들이 저 신방 오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봐 젊은이, 하나님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왜 병원에 왔냐면 두 눈이 실명됐습니다. 30대인데 그 해외에서만 공부했대요. 학교도 몇 군데 나오고. 근데 갑자기 두 눈이 실명돼서 외국에서 살다 수술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래 집은 대전이고, 근데 아내는 애 보느라 오지도 못하고, 그 걸어 다닐 때 보면은요,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화장실만 가서 아무데나 놓고 오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 망막 수술을 했거든요. 망막. 그 망막이 눈에 잘 붙을 때까지 고개를 뒤로 제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고개 숙이고 자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분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해외에서. 근데 어느 날 두 눈이 없어졌어요. 인생이 깜깜하죠. 장님이 된 거예요. 그 수술을 했는데 옆에 맨날 목사님들 신방 오고 그러는데 이분이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런데 제 앞에 있는 분이 할아버지셨는데 권사님이세요. 그 강남 그때 뭐 중앙침례교회인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백내장 수술하느라 입원하셔서, 근데 이분을 전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전도하면 안 듣는데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눈 안 보이는 분 전도하니까 이분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부활절날 이분이 가서 예배드리고 세례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팀한테. 그때 수색에 있는 어느 교회가 와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 눈이 안 멀었다면 평생 외국에서 살다가 성공하고 교회 올 일이 없겠죠. 예수님 만날 일이. 그런데 눈이 메이고 그랬더니 그 일로 예수를 만나고 이분이 세례까지 받고 그랬던 걸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그게 목적지가는 제일 빠른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적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거를 잡고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아닌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지부터 수정하세요.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가죠. 로마를 가는데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1절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배를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배를 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울하고.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야 아시아 해변 각처 가려는데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하고 같이 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우리가 같이 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은 항상 우리가 나오죠. 이거 뭐라 위섹션이라 그러죠. 그럼 바울이 목적지 가는데, 선교하는데, 로마 가는데 혼자 가지 않고 우리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팀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아주 단단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태풍이 올 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 고난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 대단하죠. 바울이 재수가 됐는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사람이 좋아서 친절하게 너희 친구들도 같이 데리고 와. 3절.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 사람 같이 태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나누지를 않아요. 혼자 다 해. 그럼 여러분 이거 감당 못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우리.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게 기도하러 올라오실 때 오늘 저분하고 기도하러 오는 분들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부분 기도 제목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안수기도 할 때 되게 크게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을 외우세요. 그분 기도를 좀. 그래가지고 좀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배를 같이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복 중 하나는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태워주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더라. 그 다음 이제 로마를 가는데요, 몇 종류의 사람이 같이 탑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죄수들이 타는 거죠. 죄수들이 여러분 어디가? 로마. 그 다음에 누가 타요? 백부장, 군인들이 타죠. 그 다음에 이 선주하고 선장하고 배에 관련된 사람들이 타죠. 그 다음에 바울의 팀이 탑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타요. 로마를 가는데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들 있죠. 똑같은 목적지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가는 사람들. 가는데 늘 끌려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의 일하자 그러면 억지로 죄수처럼 끌려오는 사람들. 그 표정을 보면 죄수 같아. 그 남이 끌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문제덩어리죠. 그래서 같이 배를 탑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뭐 적극적으로 하는 거 하나 없어요. 짐덩어리예요. 나중에는 죽으려고 그러고 탈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할 때 재수 돼가지고는 절대 갈 수가 없더라. 주의 일 감당할 때. 그러니까 예배할 때 재수처럼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서. 나는 그러지 않나.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재수처럼 오지 마시고 자유인처럼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재수처럼 하고 있는 게 뭔가.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백부장하고 뱃사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직업이죠. 이게 일이에요, 일. 하필이면 이 죄수들 옮기는 일에 파견이 나와가지고 이게 일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로마를 가는데 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경이,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빨리 마치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지금은 야 이거 어려우니까 이 겨울을 지나고 가자고. 아무래도 말을 안 듣죠. 왜? 일꾼이니까. 일만 빨리 마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주의 일을 할 때 일꾼인 분들이 있어요. 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 해치우듯이 빨리 하고 가는 사람들. 끝까지 남은 사람들 없어요. 보면 예배 전에는요, 주차 관리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예배 끝나면 주차 관리 아무도 안 해요. 희한하게 주차봉으로 막아줘도 자기 차만 대고 주차봉을 차 옆에 놔. 이해가 안 돼. 그거를 좀 치워놓든지, 갈 때는 또 다 열어놓고 가. 끝나고 와서 보면은요, 다 해치우고 가는 거죠. 해치우고. 이게 뭐예요? 일꾼. 일꾼들은 올 때는 잘하는데 갈 때는 그냥 후다닥 하고 갑니다. 백부장처럼. 이래가지고는요, 목적지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일꾼처럼 오면 안 돼요. 근데 이 바울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이게 고난이고 자기가 재수가 됐지만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비전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전. 교회 안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한 배에 같이 타고 있더라. 재수 같은 사람, 늘 끌려가는 인생.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는데 늘 사라지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 일만 끝나면 안 나타나는 사람들. 그 예배가 일이고 사명이 일이고 사역이 일인 사람들. 근데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다 짊어졌는데 비전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죠. 비전어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그런 목적지에 로마에 도착하려면 비전어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전을 가지고 정말 끌려가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비전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다 한 배에 이렇게 종류가 섞여서 가요. 근데 가다가 뭐를 만나요? 여러분 태풍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맨 처음에 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그래요? 세상 경력. 선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생에 큰 태풍을 만나냐면 바울이 분명히 이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금식하면서 야 이거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위태롭다 얘기하는데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날이 지나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큰 타격과 손해를 입게 되니 가지 맙시다. 겨울 지나고 갑시다. 그랬더니 백부장하고 선주가 어떻게 얘기해요? 뭔 얘기야 빨리 가야지. 그리고는 여러분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에서 오냐면 백부장하고 선장, 선주의 말을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 듣지 않고 백부장 말 듣고 선장 말 듣고 선주 말 듣고 세상 사람 말 듣는 거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안전한 것 같고 저 사람들 신뢰할 것 같고 경험이 있는데 결국은 서서히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남풍이 수남해. 그때는 상황이 갈만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죠. 그리고는 그레데 해변을 끼고 가는 거예요. 왜? 해변이 막아주겠지. 이 섬이 막아주겠지 하고. 그런데 이 의지했던 섬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 강풍이. 바다에서 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하고 피해가려고 바람막이로 삼았던 그레데에서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사람 말 듣고 가면 그게 안전하고 정말 피할 길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풍이. 그랬더니 배가 어떻게 돼요? 밀려가죠.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그게 어떻게 돼요? 이리로 쓸려가고 저리로 쓸려갑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 광풍이 불 때부터 거봐 내 말 들었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바울이 그다음부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이 광풍이 유라굴라 광풍이 며칠 불어요? 19절 보니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며칠이에요? 3일. 3일 동안 아주 미친 바람이 부는데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손으로 배를 접으려고 하다가 손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고 손을 놔버립니다. 그랬더니 배가 어떻게 돼요? 17절을 보니 바람에 쓸려가는 거죠. 그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광풍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더 이상은 내가 손 쓸 수가 없어갖고 광풍에 끌려가는 그냥 맡기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이때도 바울이 얘기 안 합니다. 이때도.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다가 이틀이 됐어요. 사공들이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요. 맨 처음엔 내 손으로 막 해보려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내 손으로 이제 할 수 없는 단계가 오면 맡기고 쓸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살려고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해요. 하나씩. 그것도 떼어내고 이것도 떼어내고 중요한 것들 다 버리죠. 이때까지도 바울이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강풍이 그대로 있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날이 또 여러 날 더 지났대요. 근데 뭐까지 없어졌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바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이 알았거든요. 중간에 얘기해봐야 말을 듣지 않을 걸. 선장과 백부장들이 아니야 우리 손으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손으로 할 거고. 그럼 바울이 얘기해봐야 바울만. 그 다음에 또 얘기해봐야 야 아직 의지할 짐이 있어. 그럴 것이고. 언제까지?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의 광풍이 불 때 하나님이 언제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을 때. 여러분의 입술로 더 이상 구원이 없어. 소망이 없어. 야 더 이상은 못 해먹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손으로 아직도 뭔가 의지하는 짐이 있고 뭐 서로들 의지하고 아직 광풍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듣죠. 구원의 여망. 그래서 여러분 빨리 회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의지하는 것들을 스스로 치워버리십시오. 하나님만 구원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잘 안 들리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배고프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안 먹어요? 나중에 혹시 이거라도 먹고 버텨야 될까 봐. 나중에 바울이 얘기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나중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시컷 먹어. 시컷 먹으라고. 그리고는 음식을 다 버려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만 딱 먹을 만큼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에 돌입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살지 않습니까? 27절 보니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여러분 며칠 됐어요? 14일이 됐대요. 14일, 13일, 열 나흘이니까.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 이후로 열흘이 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흘. 아직도 한 3배는 더 가야 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는데 3분의 1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소망이 딱 끊을 때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내 말을 들으라.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될 걸. 그때 왜 안 들었어요?
백부장이 있었고 권력이 경험자가 있었고 이거 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저도 목회하지만 권면할 때 얼추 설 죽은 사람들한테 말씀 권면하잖아요. 안 들립니다. 아직도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다 죽을 때,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 정말로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설 죽지 마시고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뭐 한다고요? 말씀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될 걸.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금식하고 준 말씀인데 니들이 왜 듣지 않고 글에 대해서 떠나서 이 타격과 이걸 입었느냐. 그때 첫 번째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광풍이 들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그 출발점에 여러분이 선택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안 들은 거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 근데 여러분이 듣지를 않는 거죠. 왜? 관심이 다 세상으로 가 있으니까. 빨리 마치려고. 그래서 인생도 빨리 살아보려고. 이걸 빨리 끝내보려고. 거기에 항상 여러분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빨리 가려고 그럴 때 이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술전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래요. 바울이 뭐예요? 4일 동안 기도한 거죠. 4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침묵한 건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풍이 분다고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 손 쓸 게 없다고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 버렸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광풍을 상대할 만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부는데 기도는 그 바람만큼 안 해요. 그럼 날아가겠죠. 밖에서 큰 바람이 불면 큰 맞바람을 불어야 내가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라굴라 강풍이 부는데 바람은 부채질을 하고 있어. 기도를. 그럼 날아가겠죠. 유라굴라 강풍이 불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유라굴라 강풍만큼은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이게 딱 맞바람이 돼서 버티죠. 아니면 더 큰 바람을 해야 유라굴라 강풍이 물러가겠죠. 아니 인생에 광풍이 분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요. 제가 보니 인생에 이 강풍이 분다는데 기도가 부채질 같아. 그것도 착받침으로 하는. 그리고는 광풍이 안 멈춰진대. 선풍기 정도가 아니라 에어컨도 아니고 여러분이 광풍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기도해가지고 죽기로 기도해서 그 광풍을 내가 기도의 광풍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른 자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에 바울이. 그래서 누가 같이 기도했대요? 우리가. 여러분 비전을 가진 자들이 18절 보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우리가 나중에 기도해야 될 일이구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광풍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광풍이 불면 그걸 감당할 만큼 기도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그것만큼 기도하시고 근데 찔끔찔끔 해갖고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큰 강풍이 불 땐 그 광풍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광풍만큼. 야, 저 사람 미쳤나 봐. 여러분 광풍은요 24시간 부는데 4일 동안 그럼 최소한 4일 동안은 기도해야죠. 근데 30분 기도하고 나 다 기도했대. 날라갑니다. 날라가. 정말 죽을 일을 만나면은요 그 문제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야 로마를 그냥 가냐? 꿈만 있다고 비전 있다고 가냐? 로마는 아무나 못 가. 광풍을 통과해야 가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못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 로마 거의 다 왔어. 근데 마지막은 뭘로 가요? 억지로 끌려갈 수도 없는 거고 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비전으로 가는데 마지막은 기도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충분히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 가갖고 광풍이 부는데 여기서 연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 갖고 로마에서 불어오는 광풍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기도의 광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광인. 이게 여러분 돌파하는 기도예요. 그냥 찔끔하고 아이고 한 시간에 하루에 1분? 저 옛날에 CCC 할 때 111 기도라는 거 했어요. 111 기도. 그게 뭐냐면요. 아주 동그랗게 조그만 스티커를 만들어서 1이라고 적혀요. 1.1.1, 111. 하루에 1시에 10분 기도하기. 1분이었나? 하루에 1시에 1분 기도하기. 뭘 기도해요? 수련회 가는 거 넣고. 그 수련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게 하고. 그럼 알람 맞춰놓고 1시네? 그럼 1분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해도 수련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은 111 기도 갖고 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인이 돼야 돼. 기도의 광인. 기도의 광인. 기도의 광인이 돼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미쳐서 나와. 막 얼굴이 막 콧물이 막 머리가 막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체면 체통 다 차리고 시간 재고 갈 거 다 하고 그리고는 광풍이 그치게 해달래. 절대 안 그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 기도의 광인이 돼. 3일 불면 너도 3일 기도하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시죠. 안 죽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이거 받았잖아요. 야, 하나님이 로마 비전 목적지 가게 도와주시겠구나. 광풍이 아무리 불어도 광풍 밖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광풍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풍 안에. 나 하나님 붙잡고 광풍도 들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면 광풍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실지를 지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풍 밖에서 받는 지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받는 지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하고 목회를 하면서 겪는 문제마다 기도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안 죽어. 이거 약속해 주셨죠? 아무도 아무런 손상 없을 거야. 근데 뭐만 상해요? 배만. 배 하나는 포기해야죠. 근데 우린 배도 포기 못해. 배에 있는 거. 그 바울이 뭐예요? 정확하게 정리하죠. 배만 포기하면 이건 산다.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왜 배를 버리게 하세요? 이거 의지하니까. 이거 선장, 이 배만 있으면 우린 안전하다. 그 다른 건 뭐해도 배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배부터 부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 죽는데 하나님이 살리신대. 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꿈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줬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으니 이거 받았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바울이 뭐를 전해요? 자기 생각, 뜻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거 누구 생각나요? 요나 생각나죠? 요나는 배에 타서 광풍이 부는데 맨 밑바닥에 가서 자빠져 잤잖아요. 자빠져 잤더니 그 선장 뱃사람들이 자기네 세상 기술로 바람 잠재우는 법 찾아내잖아요. 뭐예요? 점치는 거죠. 점쳐갖고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제비 뽑자. 그랬더니 야, 뱃속에 있는 밑바닥에서 자는 요나가 뽑힌 거죠. 그 요나를 갖다 버리니까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풍은 어떻게 정리해요? 바울이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점치기 전에 말씀으로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거야.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왜 말씀을 던지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이 광풍을 잠재우는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거 받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열 나흘 때 되던 날. 그리고 열흘 동안 표류하는데 열흘 동안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야, 니네 하나님이 살려준다는데 왜 그런 거야?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때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열흘이 되니까요. 사공들이 도망가요. 자기네들끼리 작전을 땁니다. 제수들이 큰 배에 묻어있는 작은 보트 끊어가지고 다 탈출할 계획을.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 군인들 불러갖고 저 사람들이 탈출할 생각하고 있다. 저 배 다 끊어버려라. 끊어버리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못 도망가게. 여러분이 탈출구만 있으면 도망갈까봐 하나님이 그거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먹어라.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 다 버리고
야 이제 이거 배 부서질 거야. 암초에 걸릴 거야. 기다리자고. 그리고 마지막 떡을 떨 때 바울이 뭐예요? 떡을 들어 축사하죠. 35절에 떡을 가져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의 팀까지 다 합쳐서 276명. 비전어리 몇 명? 나머지 죄수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배를 뒤집으시는 거죠. 예전에는 일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배였어요. 일하는 자들이. 숫자로는 죄수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죄수들이 구테타 일어나면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죄수고 별 볼 일 없던 바울을 하나님이 뒤집으셔서 지도자 되게 하시죠. 다스리게 만듭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 광풍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지도자 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은요, 제일 먼저 불어오는 바람, 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배, 이 상황을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옵니까? 가정에, 집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받아서 말씀으로 먼저 다스리세요. 아내야, 남편이 다 마음대로 다 했어. 막 그런데 아내가 기도하고 야 우리 집에 분 광풍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 가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고 이게 다스려야 하는 거죠. 다스려. 그럼 순서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말씀으로 다스리죠. 다스려요. 그랬더니 배가 부서졌는데 276명이 다 살죠.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을 좋게 여겼는데 바울이 아니라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리고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상륙하여 여러분 전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한 명도 안 죽고 다 그렇게 해서 로마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마를 가려면요 반드시 유라굴라 강풍을 한번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명 마지막에 뭐 나이 들고 야 우리 애들 잘 되고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마지막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요 광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던 배 다 부수시고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던 경험도 지식도 다 부수시고요. 그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로마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는 거야.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과를 못해. 그럼 못 가죠. 다시 한 바퀴. 또 광풍 불고. 또 다시 한 바퀴.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거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비전어리가 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멘. 맞아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렀지. 헌신하라고. 이 일 감당하라고 불렀지. 근데 맨날 광풍이 불면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광풍만큼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광인이 되십시오. 아니 죽게 되었는데 맨날 시간 재서 오고 갈 때 거 다 가고 나라도 응답 안 하겠어. 예전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저 그 예배실이 있어서 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예배당 앞에서 막 뒹구르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크게 기도하니까 대학교 1학년 딸이 그냥 갑자기 뇌사가 와갖고 실려온 겁니다. 근데 병원에 응급실 왔다가 기도실이 있으니까 뛰어 올라와갖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 한 명 응답받으면 저분이 응답받는다. 그게 맞는 거예요. 광기로 기도해야죠. 광기로. 문제가 이만큼 오는데 아유 시간 재고 사람들 분위기 보고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뭐 죽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광기로. 광풍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야 살려줄게. 그 다음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다음 행하지를 않아. 하나님 저는 저 죄수들이 싫어요. 아까 배 탈 때요 제가 나 째려봤어요. 제가요 싸가지 없게 했고요 막 찔렀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해. 저거 뒤지면 좋겠다. 난 저 하나님 저 백부장 로마인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말씀을 주실 때 뭐예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게 다스림이죠. 여러분 다스리는 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야, 저런 스타일은 나 이야기하기 싫다. 여러분 제가 성격 되게 좋은 것 같죠? 저도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주니까 교회를 위하여 야, 이런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저런 사람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스림이죠. 주신 말씀 가지고 싫은 죄수도 만나고 안 맞는 스타일의 백부장하고도 하고 그 다스리라는 거에 순종하고 근데 절대 죽지를 않아.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 성깔대로 하고 하나님 난 저런 스타일하고는 못해요. 그럼 광풍 안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까진 잘했어. 눈물로 맨날 울어. 근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거기서 내 생각 내 기질 죽여놓고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냥 그게 끝나고 그 구조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이게 창립주의라고 뭔 상관일까 이게? 아니면 우리 갑자기 이게 사순절하고 무슨 상관일까? 인생의 광풍을 만난 분들이 많은가 봐요. 금요기도회 생각하는데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분 사람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돌파로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통과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럼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더라. 구조되게 하셨더라. 구조되게 하셨더라. 그래야 로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건져주셔야.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그래서 로마 가가지고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도와주시고 광풍을 감당하게 광기로 기도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문제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구조되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요. 그냥 광인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일찍 와서 그냥 자빠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말씀 듣고 또 끝나면 기도하고 집에 좀 가라고 그래도 밤을 새고 근데 뒤돌아보면 이미 다 갔어. 맨날 주차장은 남의 차들이 와갖고 맨날 꼭 54분 55분에 와갖고 차 빼주세요 그래.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평일 아니야? 교회 오늘 기도하는 날인가? 5분 낳고 차 빼달라 그러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맨날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는 차가 없어요. 맨날 새벽 기도하는 줄 알고. 여러분이 열심히 광기로 기도하면요. 문제들이 피해 간다니까요. 금요기도회가 이른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월 지나가며 창립주일 지나고 우리 교회 기도의 광인들이 많아지시길. 옆에 분에게 한번 기도의 광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 기도의 광인이 됩시다. 기도의 광인이 되면 광풍이 멈춰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로마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다 성령 받고 기도하고 시작했죠. 근데 마지막 로마는 누가 가는가? 마지막 땅끝 바울이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법, 모양, 모습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고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제일 빠른 거야. 죄수가 되지 않았으면 로마에 못 갔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 배를 보니 끌려가는 억지로 가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팀들은 비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 억지로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비전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왜 세상 경험 전문가들 그런 거 의지하니까. 근데 결국 의지하던 거에 광풍이 붑니다. 근데 바울이 침묵합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결국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광풍만큼 바울이 기도합니다. 광기로 기도의 광인이 돼요. 그랬더니 유라굴라 강풍을 감당합니다. 아무리 큰 인생에 광풍이 불어도 하나님 우리가 그 광풍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행하며 다스리면 정리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다 이 구원의 능력 돌파하는 기도함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